자, 두 가지 본성,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출생은 육신적인 출생이고요. 땅으로부터 출생하는 것이죠. 두 번째 출생을 새로운 출생이라 그렇게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출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본성이 다 구별되게 되어지는 것인데 새로운 출생이 있게 될 때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을 지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로운 성품, 새로운 본성이 영적인 본성입니다.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이 새로운 성품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성품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 두 부분으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태어나는 사람, 하나님의 씨가 언급되어지는 사람이죠.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본성이죠. 그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두 종류의 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썩어질 씨고요. 아담의 씨입니다. 또 하나는 썩지 아니할 씨인데 그런 두 가지로 썩지 아니할 씨를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새 성품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옛 성품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개선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키고 인내하게 만들어서 새 성품을 만들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적인 방법이고요. 소위 말하는 세상 교육입니다. 또 세상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그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죄는 아무리 씻어도 죄인 것이지요. 태어나야 됩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일인가가 발생이 돼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것이다. 그래서 그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이 씨가 두 가지 씨를 대표함으로 인해서 대결적인 그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자의 씨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씨예요. 두 씨 사이에 그 전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여자의 씨, 절대적으로 죄가 없고 절대적으로 썩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에 썩지 아니할 씨에 해당되어지는 씨이기 때문에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옥에서 썩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 새로운 본성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이 새로운 성품이 무엇이냐? 썩지 않을 씨가 무엇이냐? 바로 골로새서 2장 27절에서 영적인 성품,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동등한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려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이 있듯이 이 새로운 영적 성품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이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그 다음은 이 영적인 생명이 맺는 열매가 곧 성령의 열매임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을 활성화시키면 육신의 일들을 맺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본성, 새로운 성품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할 방법이 있는 것인가? 없어요. 성경이 그것은 보장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죠.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올라오잖아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그러나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였고 귀로 듣지도 못하였으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적도 없었느니라 한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나타내셨으니 이는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시기 때문이라.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 자연인이죠. 자연인에도 지성이 있고 또 사상이 있고 철학과 종교를 추구하는 마음이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 본들 하나 알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속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예비한 것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 또 영적인 사람이죠. 그 영적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눈이 있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귀가 있고 또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은 분별력을 지니는 것이에요. 볼 수 있어야 되죠.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들어야 되고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을 취하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는 것인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났고 성령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다음에 제일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그리스도인의 의무는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래야 인격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해서 함께 동의해야만 걸어갈 수 있죠. 동의하지 않는데 어떻게 함께 걸어가요?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자,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그 부분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있는 깊은 것들, 그것들은 알기 원하기만 한다면 성령에 의해 계시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그 지성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마음으로 결합될 것입니다.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무엇을 결정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의지를 결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하겠죠. 그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고 한다면 참된 행동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죠. 영적인 사람은 자연인이 발전하거나 개선하거나 훈련을 받아 된 것이 아니라 새로 창조된 사람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강조하는 것은 경향입니다. 경향. 구원받은 즉시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체요. 그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 사랑했던 대상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혐오하기 시작해요. 구원받기 이전에 혐오했던 대상들이 있었습니다. 무관심했던 대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고 싶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예외 없이 구원받기 이전에는 다 내가 나한테 혐오감이 있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 그런 것들만 골라 했다고요. 이제는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성품과 또 육신적인 성품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대적합니다. 서로가 반목하는 것입니다. 취향에 있어서나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또 목표에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육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나와 있죠. 영적인 전쟁. 이 부분은 바로 이 옛사람과 또 그 새사람 두 본성 사이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실체는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그 중간에 사람이 놓여 있어요. 아담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 다 인격이기 때문에 고유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하는 뜻이 있고 마귀는 마귀의 원하는 뜻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뜻 가운데서 아담은 인격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의 뜻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요. 왜 그런 것인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 영향력 싸움인데 그것은 바로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만 역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성품을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 출생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영적 전쟁에서 제일 먼저 전제 조건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불멸이에요, 불멸. 옛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질적인 면에 있어서나 그 죄를 향하는 죄성에 있어서 더 강력해집니다. 더 강해진다고요.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목표,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몸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새 성품은 몸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옛 성품도 몸을 차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몸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몸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고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목적은
절대로 죄의 도구로 전락하지 말라고요. 죄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때는 구원받기 이전에 그 세월로도 충분하도다.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이 제한된 지상에서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육신은 옛사람이죠.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며 성령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까지 거기 있던 그 내용들을 계속 기록된 그 부분이 있죠. 그것은 바로 아주 영적 전쟁의 본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은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는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기 전에는 성품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하고 싶은 대로 할 때에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일 뿐이라. 그러나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똑같은 상황이 전제되는 것과 동시에 내 안에서 반목하는 또 하나의 세력이 생긴 것이죠. 그것이 그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후에 처절하게 자신의 옛 생각과 그 사람과 그 새 사람이 서로 반목하는 부분들을 언급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은 나는 육신적이라 그래요. 육신적이라. 그래서 죄 아래 팔린 거예요.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은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싶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죄의 일들을 이제 그만 맺고 그거 끝내고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고 싶다고요. 그런데도 원하는 마음만 있을 뿐이지 결과가 따라주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서 결론을 하나 얻게 되어지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불가능하다. 위대한 결론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분이 필요하다. 어떤 분이신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23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의 법을 이겼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여기서 말하는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죄들의 몸을 언급하는 것으로 계속 죄짓도록 충동질하는 성향이에요. 경향. 누가 그 성향을 끊어버릴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핵심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없어요. 유대교라든지 유대교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 결론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로마서 7장을 그렇게 결론을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나오는 그 부분이 로마서 8장이죠. 그런 그 죄와의 전쟁, 본성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현재는 성령의 인격으로 내 안에 계시죠. 그분과 동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기만 하면 사는 것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정죄함이 두 가지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죠?
하나는 영원한 정죄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정죄를 받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4절에 따라서 그 정죄로부터 풀려났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할 때 그것이 해결된 것입니다. 그 뒤로 그리스도인이 된 뒤로는 아들로서 받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정죄받을 수 있어요. 그 정죄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령을 따라서 걸어가지 않고 구원받기 이전의 성향인 것처럼 육신을 따라서 걸어간다고 한다면 정죄받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조건은 무엇이에요?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친다. 소용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인데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행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고 있는 모든 사고 체제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죠. 신분의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달라졌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그 사람 안에 내재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몸이 구속받아 올라가죠.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어집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중간에 우리가 죄를 짓지도 않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이 생각, 인격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육신도 인격이에요. 새 사람도 인격이라. 어떤 생각에 지배를 받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결론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두 본성 사이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기록하고 있죠. 우선은 육신의 죄들의 몸은 죽을 때까지 나의 능력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된다고요. 매일 본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부지런한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점검에 충실한가, 얼마나 자기 성찰에 충실한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영적 전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육신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 육신의 점수를 절대로 주어서는 안 돼요. 육신을 신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12절에서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니라. 종교적으로 가다듬는 것, 제일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요, 의식에만 참여하면은 그 사람이 참된 종교인으로 인정해 주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종교 행위는 어떠한 종교적인 영적인 능력도 보장해 주지 못해요. 환경이라든지 의식이라든지 그것은 그 사람의 변화를, 보호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에요? 접촉점만 제시해 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까지는 왔어요.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머리에서 마음으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거리로 보면 요거 30cm도 안 되는 거리지만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어떤 사람인 경우에는 영원히 못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멀다니까, 너무 멀어. 머리에서 마음까지. 그래서 이 육신을 개선하려고 하거나 좋은 모양을 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절대로 그 종교적인 의식과 또 형식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 육신을 신뢰하죠. 그것이 반복되면 본인도 본인의 육신을 신뢰해버린다고. 바울의 고백이죠.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결과는 뭐였죠? 육신을 신뢰했더니 결과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 박해하는 일만 했다. 하는 짓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짓만 한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은혜는 누구에게 내리는 것인가? 육신을 포기한 사람에게.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것이죠. 세 번째, 육신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야 된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준비하지 말아야 된다.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육신을 위해 계획하지 말라. 절제라고 하는 덕목과 또 인내라고 하는 덕목이 이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사람이 먹어야 되는데 그 정도를 지나치는 것, 그것은 바로 육신을 양육시키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해야 될 분량이 있어요. 그 정도를 넘어서서 생각하는 것, 이제 망상이 될 것이거든요. 공상이 될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사탄에게 틈을 주는 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기쁘기 위해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은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해드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성품에 대해서는 부지런히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야 되지만 육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굶겨야 돼요.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 불쏘시개감에 해당되어지는 그 부분들을 철저히 알아가지고 그것을 방치하면 안 돼요. 그것이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불만 붙이면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이다. 같은 말로 네 번째죠. 새로운 성품에 대해서는 잘 양육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서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적인 출생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서 내 의지대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 출생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철저하게 내가 결정해야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그 내가 결정해서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장도 마찬가지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잘 성장하는 것인가? 결정한 사람, 그렇게 결정하겠다. 그러면 그렇게 결정한 사람은 아무 방해도 없었던 것인가? 속으면 안 돼요. 만약에 거기에 속으면 이제 그 사람도 극단적 칼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믿어져야 믿지라고 말하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공부했잖아요. 적개심을 가지고 적의를 가지고서 절대로 영적인 영역에서 어떤 일도 발생하지 못하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방해하는 세력이 24시간 존재하고 있는 것인데 믿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믿어지는 것이. 그것은 자기를 어떤 형태로든지 부인했다고. 다만 그 사람은 표현을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부분들을 잡았다고요. 그 결정까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겁쟁이로 발견되지 않고 용기를 낸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에 저들을 사모하라.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이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특권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불순종하면 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벗어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언급하고 있죠. 시기와 질투, 모든 옛사람에 관련된 추구하는 모든 경향성, 그거 벗어버리라고 그랬다. 근데 게을리해 버렸어요. 그거 안 벗어버렸다. 사모할 수가 없겠죠. 그거 안 벗어버렸는데 어떻게 주의 인자하심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대로 한 사람, 영적인 사람이죠.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 문제는 정기적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되는 영역 가운데서 한 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다음번에 이제 또 공부하게 될 부분이지만은 위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치, 그리스도인이 서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한 번에 결정이 돼요. 한 번에. 아담 안에 내가 위치가 있었는데 단 한 번의 성령 침례로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왔다고 한다면 다시는 그리스도 밖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방법이 없어요. 이 우주에. 그러나 상태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성경에서 또 여러 각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는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날마다 변하는 거예요. 내 상태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요. 내일 또 다르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어지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양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있는 설명들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인데 두 가지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새로운 출생, 또 하나는 입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또 이 새로운 출생이 주는 특권과 또 아들로 입양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특권, 그것을 잘 구분할 수 있죠. 결론은 어쨌든 간에 육신은 굶겨야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굶긴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않아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자유로워지지 않아요. 니코틴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어요. 공급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니코틴을 공급해 줬다. 그럼 지금까지 축적되어 있는 거 있죠. 용수철이 계속해서 밑으로 있었잖아요. 갑자기 튀어 올라 버리는 것입니다. 2배, 3배로 튀어 올라 버린다. 그러니까 명심해야 돼요. 예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년간 잘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오는 듯이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타락하게 되어지는 거 보이죠? 갑자기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그 전에서부터 계속 그 내부에서는 그런 조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굶기다가 먹이를 주는 순간 다시 살아나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육신은 부활의 능력을 지니고 있어요. 더 강력한 능력으로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초창기에 초신자 때 일어나는 문제는 비교적 수습하기가 쉬워요. 별 문제 아니에요. 그냥 자백하고 또 바로잡고 그렇게 하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번 무너지면 그 무너짐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주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주고 제일 크게 무너질 상황이다. 그런데 그 순간을 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정점을 쳐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다니엘보다 현명합니다. 그 자의 이름의 속성이 교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성품을 동시에 양육시켜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그 사람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신 대상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육신 포기했어요. 또 하나는 세상 제도 포기했어요.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문화적인 형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육신도 계몽시킬 수 있다라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것은 놔버렸거든요. 계속 구명정 보낼 뿐이에요. 그 남은 사람이라도 구명정에 태워가지고 파손된 그 배로부터 구원 시킨다고. 그런데 계속 그 배로 들어가가지고 그 기관 고치려고 하고 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믿음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두 성품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를 먹이면 하나는 반드시 굶게 되어 있어요. 육신을 먹이면 이 새 성품은 쩔쩔 굶는다. 너무 굶으면 이제 나중에 어떤지 아십니까? 입맛을 잃어버려요. 아예 입맛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강제로 투입해야 됩니다. 주사기를 꽂는다든지 알약의 형태로 해가지고 강제로 입 벌려서 삼키게 만든다든지. 미음이 무슨 맛이 있겠어요? 미음이? 미음부터 또 시작한다고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마지막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잘 찾아내야 되죠. 그것은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죽이는 일이에요. 무엇을 죽여요? 육신의 일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정말로 그렇게 해서 막 손을 끊어내버리든지 다리를 끊어내버리든지 눈을 뽑아내버리다든지 그 말이 아니라 성향을 죽이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임해요.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그 대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도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 살리라. 위에 올라가 봐서 알지만은 사람들이 죽게 되지는 원인 가운데서요. 사람이 이제 사망이 올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불러가실 거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주었던 영인이 죄 때문인지 화들짝 놀랄 거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어쨌든 보편적 진리라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그 다음에 병행해서 영적인 죽음도 포함이 되죠. 죽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겉모양만 요란하겠죠. 그러나 조건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러면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혼이 구원 받았죠? 한 번 구원 받은 그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루어가는 구원이 있죠. 무엇입니까? 영의 성장이죠. 영적 성장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 살펴봤지만은 베이비예요. 그 옛사람은 어른으로 직접 들어온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사람 아담처럼 성인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갓난아기로 창조되었다. 그 갓난아이가 계속해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믿음과 실행을 통해서 실행을 해야 되죠. 그래야 영적인 근력이 형성될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 성장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똑같은 말이 죄와 싸워서 늘 승리하라 그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구원받으린 자들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르겠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복종했던 것처럼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지금도 더욱더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조건은 뭐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게 조건이에요. 그게 조건. 그러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그분은 너희로 그분의 선한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분께서 행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말씀이 있죠. 네 몸이 필요하다고. 네 몸이 필요하다고. 지금 내 눈이 지금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눈을 들이면 돼요. 내 지금 손이 필요하다고. 내 발이 필요하다고. 그것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발이 좀 필요하다고.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기쁘심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특징은 죄와 맞서서 싸웁니다. 언제까지 맞서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보장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무거운 것, 하나님께서 무거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것이 구체적으로 죄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죄는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놓는다. 기꺼이 자신의 몸을 농부인 하나님께 맡겨서 가지치기를 허용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치기 하신다고. 그러면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나와 있는 열매와는 무관하게 맺혀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잎사귀들 그거 다 잘라내 버린다. 또 쓸데없이 열매와는 상관없이 계속 붙어있는 가지들 그거 다 가지치기 다 해버린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나무로서 열매를 잘 맺게 하는 것이죠. 자, 마치겠습니다.